오늘 말씀해 보니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중간에 고향을 한번 다녀오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향을 다녀오시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차례 나와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때는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고향을 가시는데 고향하면 참 우리 기억 속에 참 좋은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도요 1년에 두 번씩 대이동을 하죠. 설날과 추석과 하면서 온통 차길이 막히고 그래도 두 번씩이나 두 배가 되는 시간을 두 번씩이나 왔다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에 있었던 제가 섬기던 교회는 100년 된 교회예요.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10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안성에 있을 때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셨냐면 영암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셨어요. 왜 영암교회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눈이 없더래요. 눈이 없어서 이름을 제일 중요한 것이 영안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영암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할아버지죠. 야, 우리도 따라오네. 되게 좋아한다. 멋지게 그려줘. 교회가 보니까 이렇게 놀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놀아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하고 아예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해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애들 난리 나고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성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안성에 와서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오신 목사님 영암교회 목사님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 중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 눈이 없더래요. 왜 눈이 없는가 봤더니 영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암교회, 이름을 영암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담당을 이제 모시는 이제 숙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안성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오긴 왔지만 별로 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 안 오고 싶었냐 그랬더니 거기가 고향이래요. 고향이라서 별로 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성이 이렇게 넓은 도시가 아니라 좁은 도시예요. 몇만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거치면 다 선후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누구 아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오기 싫었냐면 고향이기 때문이었는데 안성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때 저렇게 방탕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 길거리 다니면서 나쁜 짓 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별로 고향에 오고 싶지 않고 그래서 고향은 별로 안 가려고 작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향에서 초대를 하는 바람에 고향에 있는 교회가 초대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20년 만인가 그렇게 해서 그곳에 고향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중에 뭐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 아저씨 뭐 이러면서 반갑다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고향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유대교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단절이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또 제자들도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놀라고 신기하고 이랬을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을 하면서 감탄했는데, 그들이 놀란 것은 실제로 거기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3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잠깐 보실까 하는데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크플레스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냉정을 잃게 하다,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놀라움, 가벼운 놀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놀랐을까라는 건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사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는데, 이 놀람이요, 경이롭거나 그리고 경이롭게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배척하는 놀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랜 세월 동안에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끼리끼리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또 손으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놀랐는데, 거기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놀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놀랐다라고 할 때에 이런 놀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3절에서 보다시피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부정적인 평가로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시에는요,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낮은 힘든 직업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요, 유대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약 시대에는 존경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성전을 짓는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짓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충만케 했고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지만 그 육체 노동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기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구약의 시대가 아닌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와 헬라 시대에는 육체 노동 자체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가 들어가냐면 목수, 정말 중요한 일 이게 아니라 목수, 낮춰지는 표현이에요. 목수 주제에 이런 표현이에요. 비아냥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은 남성 중심의 사고지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아들이라고 할 때 남자의 이름을 말하죠.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왜 굳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얘기는 결국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아들이다. 즉 아빠 없는 자식이다. 그러므로 비아냥거리고 비하시키고 폄하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 놀라워.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도 정말 권위 있는 말씀도 그리고 권능 있는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는 무슨 예수? 목수 주제에 이런 거예요. 목수 주제에 여자의 아들인 주제에 무슨 지혜롭고 무슨 권능이 있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폄하시키는 그리고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낮춰서 오히려 회방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또 어떻게 날아가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누이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배척. 배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뭘로 느껴집니까?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밀어낸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갑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런데요. 이 배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달갑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말, 스칸달리조. 길 가운데에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장애물이 놓여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척하는 이미지와 지금 스칸달리조라고 이미지 다르죠? 예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를 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걸림돌이 되었다. 자, 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신약에는 29번 나오는데요.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릴게요. 버리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걸림돌이 되다, 넘어지다, 배척하다, 시험에 빠지다, 오해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보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위, 즉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면 더 좋았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겼으면 좋았을까요?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이런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 나 쟤 알아. 쟤 우리 옆집에서 맨날 코 올리던 애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뭘로 보여요?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배척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걸림돌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걸림돌인 거죠. 내 눈이 예수님을 뭘로 봐요? 나랑 같이 30년 동안 제기차던 애야. 이런 얘기죠. 나랑 같이 30년 동안 저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고 저 누이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 직업을 알고 있는데 쟤네는 정기교육도 안 받았고
지금 누구의 눈이에요? 내 눈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내 눈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내 눈이 걸림돌이 되었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불신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 혹시 사이트 중에요 그 안티그리스도교라고는 사이트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안티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 안티기독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서 이제 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 반대하는 내용이 있죠. 결론은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자체가 나쁘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에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회장하고 기독교 신학자들하고 이제 안티 세력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 편집만을 봐도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나쁘게 얘기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봤더니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싫어. 이거예요, 그냥. 제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소위 짓거려대는 거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건 무조건 나쁘다, 싫다,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고 거기 밑에다가 글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원어적인 의미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리필을 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해놓고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감정의 눈이 기독교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절에 부처 석가탄신일날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고 뭐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라든가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되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은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닫혀 있구나. 지금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구나. 기독교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표현 자체가 이런 부족한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놀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놀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 주제에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알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폄훼하고 폄하시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서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6절에 보면요. 6절 끝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표준세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놀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놀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셨어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얘기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다, 기이하기다, 이상하게 여기다. 그런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 당황해서 지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림돌에 배척하는 행위, 걸림돌에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에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그는 놀라시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이 닫혀진 마음에 대해서 당시 잘 알려진 격언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는 5절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 그런 예수님이 못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다만 몇몇에게만 안수해서 고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놀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속에서 놀람이 있었는데 한쪽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속에서 놀람이 있었는데 한쪽과 다른 한쪽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쪽의 놀람은 뭡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라는 거죠. 비하시키는 예수라는 겁니다. 모욕하고 폄하하고 걸림돌이 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에 놀람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른 한쪽은 뭐냐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상히 여기는 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놀램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 이런 유대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반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반응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고향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래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놀램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예수를 오래 믿었다, 예수를 오랜 세월 동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바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혹시 유대인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믿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배척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지만 말씀과 권능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데? 저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게 되죠. 어떨 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면서 자라온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편안한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와서 이제 숙제를 내준 거죠. 나와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이야기요? 그랬더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 하셨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하고 했는데, 억지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억지로 힘들게 나와서 목사님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볍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입을 닫아. 입이 안 열려. 점점 입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냥 가볍게 목사님이 와서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앞에 섰는데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막 떨더니 결국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목사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나쁜 놈을 이렇게 아버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나쁜 개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개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더 바른 신앙의 표현, 더 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갔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는 예수님,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힘든데요, 이거는 좀 부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좀 빼주시지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알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디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바른 생각만 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바른 감정만 갖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쪽 생각, 한쪽 감정만 갖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감정, 슬픔이나 화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닫아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한 가지 감정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성경에 그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감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표현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마음 속에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갖게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니야, 이것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도 감정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감정을 다 허락하셨어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 허락하셨어요. 나쁜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히 사용하지 못할 때 위험한 거예요. 너무 기쁘면 어떤 분이 딸이 죽었는데 어느 분이 딸이 죽었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울지를 않아요. 왜 안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울지 말라 그랬대요. 어차피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텐데 왜 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암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울으라고. 제발 좀 울으라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안 울어요. 나중에 그런데 1년 후에 이 여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한 번이라도 울었으면 그 뒤로도 한 번이라도 울었으면 내 아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름 안에서 한쪽의 감정만 너무 몰아치면 그러면 위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향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계셔요. 권능을 표현하고 계셔요. 권능을 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혹시나 내가 유대인들처럼 나 예수 너무 잘 알아. 너무 예수를 잘한다고 표현하는 이런 유대인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표현을 내가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놀람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놀랐는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면서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놀라고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통해 놀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고 또 내 가정 속에 오셨고 내 신앙생활 속에 오시고 내 마음 속에 오시고 내 남편과 아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내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놀라고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그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놀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답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닌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놀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말씀과 권능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른 놀람을, 예수님 주신 가르침을, 예수님 주신 권능에 대하여 바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놀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막힘이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보고 놀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